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 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때 잠시 상황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또 중재자 되신 그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임을 또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약 한 2달에 걸쳐서 10계명을 나누었어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은 이 정도 해야지 하는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고 또 세부 규정을 만들어 안식일을 엄격히 지킨다고 했지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를 일삼았어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증거하는데 이스라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을 베풀러 오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거짓 증인을 2명 이상 세웠죠. 그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한 죄인이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안식일을 베풀러 오신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걸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죽었다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었다. 이런 걸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죄인으로 폭로시킨단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다르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10계명 그 정도는 내가 다 지키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때요? 저희가 2달 동안 나눠보니까 어때요?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이고 우리가 남을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샘솟는 음란한 생각이나 또 샘솟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탐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무도 이걸 통과해서 나한테 올지 못해 하는 그런 걸로 그물을 쳐놨단 말입니다. 마치 동물원의 사자 원숭이가 그 동물원 펜스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을 그렇게 쳐놨단 말입니다. 너희는 다 가둬놨어. 너희는 다 갇혔어. 다 심판받아. 이렇게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성경을 속에서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거울아 누가 이 말씀을 어겼니? 하면 이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이고 내가 거짓 증거하며 내가 탐심이 가득하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아니 뭐 탐심은 그렇다 쳐도 내가 살인은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친구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켰다고 하는 그 살인이나 간음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간음과 살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대로 다 양보해서 나 살인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우상숭배 절에 가서 뭐 절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내 속에 일어나는 탐심은 어떡할 거예요? 율법은 9개를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9개를 하고 1개를 안 했다. 안 지켰다. 그러면 90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개 때문에 빵점이 되는 거예요. 빵점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존재,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무시무시하단 말입니다. 빠져나올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개개의 계명들을 이제 깊이 좀 살펴보느라 지금 10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10계명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의 분위기를 좀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출애굽한 지 3개월째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만 올라갔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좀 전해 하면서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잖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네 내가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이 산에 오르거나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3개월째 되던 날 시내산 앞에 진을 쳤어요. 장막을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이제 셋째 날을 준비해야 돼. 다 깨끗이 씻고 옷을 빨아. 하나님께 나 올 준비를 해. 내가 셋째 날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셋째 날 하루 이틀 동안 준비를 해요. 깨끗이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또 동침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깨끗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셋째 날이 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 경계에 넘어오지 못하게 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빨고 우리 의를 행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시 죽어버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아무리 빨고 씻고 해도 우린 죽어버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우레란 말은 천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이렇게 산 입구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산 입구까지만 오는 거예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셋째 날 묘사가 나와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우르르 꽝꽝 우르르 꽝꽝 하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 삐삐 하는 소리가 나고 산은 지진처럼 진동이 나서 흔들리고 산 위에는 불이 있단 말입니다. 불이 타고 있어요. 구름이 너무 빽빽해서 아주 어둠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마치 태풍이 나오는 날처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18절이요. 뭇 백성이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출애굽기 20장 18절이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셋째 날 계명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산 기슭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떨었어요. 왜요? 저 산의 꼭대기에 번개가 혹은 불이 나를 덮쳐올까? 그렇게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산 기슭에, 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막 그 분위기가 너무 험상궂었단 말이에요. 마치 용암이 폭발해서 나한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 말씀 듣고 나서 내려오니까 모세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용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더 멀리 아예 내려가 버릴 테니까 당신이 좀 대신 좀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해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임하신 건 너희를 다 죽이려고 임하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요 부분을 신명기 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줘요. 신명기 5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40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이제 3개월째 돼서 시내산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 하면서 말씀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2세대에게. 1세대는 벌써 다 죽고 없단 말이에요. 40년이 지난 순간이거든요.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1세대 때 십계명을 지금 2세대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없으니까.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때 이제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서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했어.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십계명을 말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 외에 우상을 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역하여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 읽고 나서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처음 보았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지?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했어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와, 당신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백성들이 우리는 죽겠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 있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좀 중간에서 전해주세요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즉 뭐래요? 그 말이 옳도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고 너는 여기 서서 이제 또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내가 하는 말 들어 하면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거야. 이렇게 이제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40년 후에 2세대 광야 2세대에게 십계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랬어 하면서 말입니다. 신명기 20장에서는 천둥, 번개, 지진, 구름, 나팔 소리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에 백성들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가는 우리가 타버릴 것 같다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우린 갈 테니까 네가 좀 전해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표현 되게 드문 표현이네요. 성경에 한번 나올까 말까 옳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당신이 좀 듣고 우리에게 좀 전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이 맞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표현하시는 건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말에 옳다, 다른 말로 아멘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동의한다, 맞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동의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백성들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서 가까이 오면 죽는다. 두 번째.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모세라는 중간자가 필요해.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 맞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네가 하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그럼 모세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죽어야 될 존재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셋째 날을 준비해 미리 씻고 옷을 빨고 동침하지도 말고 이렇게 거룩하게 최대한 의롭게 깨끗하게 있으라고 했죠. 사람이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이틀이나 열심히 했는데 그들인데도 하나님께 나오면 어때요? 죽어야 할 자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때를 빡빡 피 나올 때까지 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깨끗한 존재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왜 또 흑암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시내산 꼭대기를 왜 또 흑암이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흑암이에요. 구름이 빽빽해요. 천둥 번개가 쳐요. 근데 또 거기에 불이 나 있어요. 산 꼭대기에 불이 붙어 있어. 지진도 나고. 왜 우리가 태풍 오는 날 보면 막 태풍이 구름이 꽉 덮여 있어서 낮인데도 캄캄하잖아요.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흑암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굳이 한단 말이에요. 굳이.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 담겨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출애굽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세요? 어린 양 피 바르는 거 그 전에 어둠이에요.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사람들 있는 지역은 흑암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흑암 재앙이거든요. 몇 날 며칠 동안 애굽에 해가 안 떴어.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비치고 있네. 해가 안 지고 계속 비치고 있네. 이런 재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흑암이 뭘 뜻하고 빛을 비추는 것은 뭘 뜻해요? 흑암으로 둘러싸인 애굽은 하나님께서 뭘 하겠단 말이에요? 심판하겠다는 말이고, 빛을 비추고 있다는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는 말이 담겨 있거든요. 그 흑암 재앙 속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신을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랬죠. 근데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둠, 흑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모세는 또 왜 흑암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할까요? 이런 성경의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흑암은 심판이라며. 그러면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거네요. 그래요. 성경의 말 그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흑암이 임했다는 건 심판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재앙이 임하는 날 다 그렇게 해요.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흑암 가운데 막 그런 저주가 심판이 퍼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려고 나타나셨는데 왜 흑암, 마치 심판하시는 것처럼 드러나셨나?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 앞에 나타나도 그렇게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죄인이 돼버린 인간들 사회에 내려오면 그게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옳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 너희들 그래 죽을 상황이야. 옳다. 그래 맞아.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거든. 아이 좀 이틀 동안 씻었는데요. 옷도 빨았는데요. 그래도 죽어. 죽을 존재야 하는 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흑암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흑암에서 살아나와서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 모세는
특별히 더 깨끗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은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라고 했고 이미 그 전에 사람을 죽여서 살인까지 저지른 죄인이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죄인이고 하나님 부르실 때도 나는 안 갈랍니다. 나 안 갈랍니다. 나 안 갈랍니다. 다른 사람 좀 보내서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하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왜 흑암 가운데 들락날락거려도 죽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말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백성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모형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의 모형 역할일까요? 여러분 10계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굉장히 편안하고 전쟁도 없고 문명이 발달하고 깨끗한 도시와 편리한 차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10계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황 가운데 듣잖아요. 그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들을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덜덜덜덜 하는 상황에서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제주도 밤에 산책을 하다가 산에서 들개 한 대여섯 마리가 지나오는 걸 봤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무섭잖아요. 들개들 덩치도 큰데 만약에 들개가 아니라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과거 보러 갈 때 호랑이를 만났다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 내려오잖아요. 호랑이를 보고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물며 사나운 짐승을 보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천둥 번개 가운데 지진이 나고 막 불 붙고 막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온화한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드라마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동가나 이런 음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천둥 번개 같은 목소리였단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그 불이 막 여기 사를 것 같이 산 기슭에 있는 백성들이 오 이렇게 할 만큼 무서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10계명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그런 반응을 해요. 어때요?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몇 사람 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천사들이 날개 6이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하늘을 날며 이르되 뭐라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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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천사들이 날개 6개 세 쌍으로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2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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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런 광경을 이사야가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6장 5절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더러운 존재인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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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하나님 존재를 봐버렸네? 난 망했어. 난 끝이야.
이런 절망 가운데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입에 숯을 대서 이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다가 이게 골반뼈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장소가 브니엘이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네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있어요. 사사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누군가를 만나서 실컷 얘기하고 제사 지내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완전 슬프고 망했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막 갑자기 꼬꾸라지고 나 이제 죽었어. 난 망했어. 요즘 뭐 어떻게 비유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를 막 레버리지를 당겨서 막 200% 300% 막 20억 정도 했는데 갑자기 꼬꾸라치는 거 상황을 봤을 때 난 망했어 이런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을 뵐 때 내 영혼, 내 심장, 내 유전자 세포 끝에서부터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말이요.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안 죽었어.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영혼의 떨림이 있었는데 살았다. 길 가다가 호랑이 만났는데 움직일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돌아서 갔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랬어요. 사사기 13장 22절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삼손 부모님 부부에게 임신할 거야. 나신인으로 잘 키워. 이렇게 말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죽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런 걸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대면하고 나서 그런 거를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길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듯이 그거 몇백 배로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 영혼에 떨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유전자, 우리 심장 깊은 곳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버렸네. 난 이제 끝이야. 망했어. 이번 인생은 망한 것 같아. 그렇게 깨닫는다고요. 그런 두려움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제 밤새 그물을 잡았는데 그물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막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히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떨림을 느껴서 그렇게 한 말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서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주의 보좌, 임재 보좌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제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보좌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요. 내가 그 하나님 주의 보좌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뵙고 그 영혼의 두려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누가? 죄인들이, 모든 죄인들이 그렇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어야 될 존재구나라고 직면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있을 줄로 알아요.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젠가 받아들이는 그날이 있을 때 자신의 영혼 깊숙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하면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언제? 말씀 앞에 부름받은 그 택함받은 성도가 그래요. 다시 신명기 5장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이 저희 죽겠습니다. 당신이 좀 대신 말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옳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직면할 때 어떻게 느낀단 말이에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아이고 난 심판받겠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왜 안 죽냔 말이에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모세는 안 죽어요? 모세는 죽으면 안 돼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백성들이 하니까 옳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어떤 뜻을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내 앞으로 나올 수 없어. 지가 깨끗하다고 나오는 순간 다 죽어버릴 거야. 근데 너희를 내게 인도해 주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그 중재자를 내가 준비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린 다 죽어야 할 존재인데 누구? 예수라는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내가 택한 백성을 나에게로 인도할 거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지금 그 모세, 그 시내산 사건에서 그 모세의 역할이 자기란 말이에요. 예수 말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뛰어가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다 멸망당해버려요. 영화 CG에서 막 레이저 같은 데 사람이 막 소멸되듯이 그렇게 나라면
나 정도면 하나님께 갈 수 있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뛰어가는 순간 이렇게 확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 뜻을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신명기 18장을 좀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불러 세워 나와 같은 선지자로 불러 세울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서 이 비슷한 말을 했던 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던 적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얼굴과 옷에서 막 광채가 나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 그래요? 네, 마태복음 17장 5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뭐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이었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백성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불러 세울 테니까 너희는 뭐래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십계명 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 세울 건데 너희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건 지금 모형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 사건과 시내산 사건이 비슷해요. 막 구름 있고 막 하나님 말씀 막 빛나고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고 한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죠. 하늘에서 직접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이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너희는 뭐래요? 이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도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뭐라고? 너희 중에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사이에서 중간에 자 역할을 했듯이 나중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분이
너희 속에서 일어나실 텐데 너희는 그분 말을 들어야 돼. 너희는 그분만 들어야 돼. 아니면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못 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뿐 아니라 엘리야도 누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모세, 엘리야가 모형인데 진짜 실체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이고 예수님, 이제 오셨네요. 제가 당신의 역할을 하느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굴 빛이 빛나요? 성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막 후광이 막 빛나는 그런 성화 같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빛나고. 근데 모세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얼굴이 빛났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이요. 모세가 그 증거판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하더라. 수건으로 가리더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변호산 사건에서 예수님 흉내 내는 거란 말입니다. 미리 예고편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고된 대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변호산 사건에서 모세, 엘리야 만나고 예수님 빛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얘들아 그때 제자들도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 말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그 영혼의 두려움을 느끼고 막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 말해요. 시내산 사건과 비슷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한단 말이에요. 아주 비슷하죠. 시내산 사건과 십계명 받는 그 사건과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과 비슷해요. 왜 비슷해요? 모세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 뵙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에 광채가 나버려요. 모세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누구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역할을 나타낸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분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분 말 들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나타나는데요?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래요? 그의 말 들어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니 제자들이 영혼의 두려움을 껴고 꼬꾸라져서 막 엎드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얼굴에 광채도 나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너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한단 말이에요. 대신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그래서 이제 백성은 멀리 더 물러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시내산에서 멀리 물러가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모세는 아까 누구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라 했잖아요. 흑암으로 들어갔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모형이 지금 모세가 지금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니까 흑암 가운데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그렇게 하고 내려오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자기가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굳이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모세는 다시 흑암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빛난 곳, 화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시내산 사건 속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아이고, 우리 죽겠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죄인들이 나오고, 중간에 중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재자가 백성들을 살리고 멀리 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그 중재자가 흑암 가운데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옳다 그래요.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너희는 다 심판받을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어떤 중재자를 내가 준비했어. 내 아들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 아들을 너희 중에 세울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나에게로 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나에게로 오는 길이 그 길밖에 없거든. 예수밖에 없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내산 사건에 이 모세 백성 두려워 떨고 다시 흑암으로 들어가고 이 변화산 사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고 이런 게 다 연결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드러난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출하려고 나타내려고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본성적으로 죽어야 될 그런 심판받을 존재이구나.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가는구나.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구나. 아,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가진 돈 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도 하나님께 갈 수는 없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는 얘 말 들어야 돼. 그래야 나한테 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고 이때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해.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옳다 말했어요. 백성이 아이고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좀 대신 갔다 오세요. 듣고 전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옳다 했어요. 옳다 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사건에서도 변화산 사건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 사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런 두려움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두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그리고 그걸 옳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 없이 나 혼자 뛰어가다가는 바로 다 죽임 당하는 그런 존재예요. 성 프란시스 성 뭐시기 누구든 간에 세인트 누구든 간에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예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말을 듣고 가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예수 아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판받을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날 사회에서 복음이 힘을 잃어요. 왜요?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뭘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것만 힘이 돼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복음이 힘이 없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이 복음이 힘이 없어. 아, 그래, 내 예수 믿는다고, 그거 당연히 내가 얻는 거잖아. 구원, 천국. 그거 됐고, 알았어. 그건 일단, 당연히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이것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난 지금 더 급한데 이게 좀 땡겨주세요, 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돌아온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좀 땡겨달라고 한다. 왜 이렇게 복음이 힘이 없어졌을까요? 죄를 가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게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씀 앞에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유전자 스위치를 마귀들이 다 꺼놔버렸어요. 이 세상 좋은 것들로 속여서. 근데 성령께서 그 택한 자에게 그 스위치를 켜고 두렵고 떨림과 또 예수에 대한 은혜와 찬송이 있게 하실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이 땅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
저 예수 손잡고 저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손잡고 가는 그 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다 당연히 그거 받는 거지 라고 그냥 치부해 버려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교회에서조차도 누가 떵떵거려요? 돈 있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교회 세상에 높은 사람이 교회 오면 막 칭송받고 막 일어서서 막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렇게 박수 친다고 해요. 교회가 왜 그분들이 왜 거기 힘이 나야 돼요? 왜 그분들이 왜 권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냐면 자기 죄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과부의 2렙돈 헌금했던 그 사람, 과부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바리새인 말고 주여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 손 들지도 못하고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세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그런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백성들은 죽겠다고, 두려워서 죽겠다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로서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했음을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당장 사고 나서 죽어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 유일한 소망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